입니다. 성경책 위에 두 손을 얹고 고백드려요.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나 운동할 수 있죠. 그러나 누구나 상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격렬한 운동일수록 규칙이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룰이 있어서 그 룰대로 경기하는 자만이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다 학교를 다닐 수 있지만 그러나 다 졸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가 원하는 학칙이 있고 또 학교 생활을 잘해야만 그래야만 졸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구나 사업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버는 것도 윤리가 있고요. 또 규칙이 있고 규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사람만이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작업 현장에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큰 인명사고가 요즘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국가에서 중대재해법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만약에 그 여건들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고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작업을 못하게 한다든가 벌금을 물도록 그렇게 조처를 한단 말이죠. 그것도 안 되면 더 심해지면 자격정지를 해서 아예 사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안전한 작업 현장을 만들어서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사업하는데도 다 법을 지켜야만 그래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선거가 앞두고 있는데 누구나 정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존경을 받는 정치자가 되려면 정말 사리사욕을 버리고 당리당략을 버리고 먼저 국가와 민족 그리고 시민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나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모범적인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규칙이 있고요. 또 교회 생활에도 규범이 있고 윤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태동이 됐을 때, 초대교회 때 사람들로부터 많은 박해와 천대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모두 다 로마 문화에 타락한 그 로마 문화에 휩쓸려서 향락에 다들 빠져 있을 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결한 삶,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못 살게 굴던 사람들도 차츰차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여전히 핍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내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끝내 로마를 변화시켜 국교화를 만들게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이 땅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불꽃 같은 존재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불을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끔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은혜가 없다, 재미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나고 싶다 그렇게 말하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 마음 안 들기는 세상에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내 기분을 맞춰주고 내 취향대로 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막상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의 허점이 보이고 또 허물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매사가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연애할 때는 첫눈에 반해서 저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집안의 반대도 무릅쓰고 그렇게 난리굿을 피우면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제 너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0가정 중에 지금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몇 가정이나 있을까요? 손 들어봐 보세요. 나 행복해요. 안 들면 문제 있는 거예요. 아, 그런 배심으로 어떻게 해?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저 손 들랍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오늘 저녁은 당장. 정심이야 교회에서 먹고 간다 그러지만. 내가 마음에 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맞추고 사니까 사라지잖아요. 이전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던지 내 마음 맞추고 좀 살아봐 그랬는데 이제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상대방에 맞추고 살아가니까 전혀 문제가 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구는 뭐 정 때문에 산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자식 때문에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보다도 내가 상대방에게 마음을 맞추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사랑하게 되고 관심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궁울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면 다 이해가 되고 관용이 되고 은혜롭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싫다고 예수까지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옮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옮기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떠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행복도 인생도 다 끝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를 맞추고 예수님께 맞추고 십자가에 나를 맞추고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복이 크다고 해서 배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을 수 없고 양복이 작다고 내 팔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사람에게 옷을 맞춰야지 교회에서 나를 맞추고 예수께 나를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십니다. 암의 특징이 뭡니까? 꼭꼭 숨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잘 발견이 안 돼요. 숨어 있던 암이 이제 자각 증상이나 진단을 통해서 발견됐을 때는 이미 몸속에 다 전이가 돼버린 것이죠.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된 뒤에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있는 이 암을 발견하는 것이 조기 발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의학기술이 발달을 해서 조기에 암도 다 발견해낸다 그래요. 발견만 되면 완치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섬세한 검사와 또 조사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병원마다 보세요. 건강진단센터가 성업 중이고 예방의학이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뇨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뇨는 일정 기간 동안 증세가 없기 때문에 쉽게 간과해버릴 때가 참 많다. 그냥 지나가버릴 때가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도 조기 발견해서 민간요법이나 식단 관리를 하고 운동을 통해서 잡을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결국 평생 당뇨약을 먹어야 되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고 당뇨와 지긋지긋한 싸움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조기 발견과 또한 일찍 손 쓰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 자신을,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묻는데,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이대로 괜찮은 거예요? 영적인 건강에 여러분 자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늘 새벽 일찍이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내 자신을 점검해 봐요. 매일매일 점검해. 내 영적인 건강은 정말 튼튼한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내 목회에 이상이 없는 것인가? 나 이대로 괜찮은가? 날마다 이것을 점검을 해요. 하나님이 점검하게 하시더라고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진단해 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병이 깊어지면 신앙이 병들어서 마침내 내 믿음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신체 구조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4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놀랍다. 그런 이야기야.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살펴보니까 wonderfully and fearfully 그랬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일이다.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신체 구조를 보면 얼마나 놀라우던가요. 제가 아침마다 당뇨 테스트하기 위해서 침을 여기다 꽂아요. 그러면 어떤 데는 피가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네들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야, 피 뽑으면 안 돼. 피 나가지 마. 그래서 안 나와요. 몇 번 찔러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나오는데 봐보세요. 그만큼만 딱 보내잖아요. 만약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온다면 피 뽑아서 그걸 테스트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제어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눈을 깜빡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입을 열고 말할 수 있는 것 또한 귀로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것, 이것까지도 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신체 구조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목구비, 사지백체, 관절, 골수, 세포 하나,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왜 귀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아 주신 기관이기 때문에 다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수많은 원섬유로 되어 있고요. 그 섬유들이 마치 노끈이 꼬여 있듯 그렇게 밧줄처럼 그렇게 꼬여 있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물에 녹지도 않아요. 관리만 잘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그 머리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봐보세요. 머리카락도 병들면 제자리를 떠나게 돼요. 다 빠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인체를 잘 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영혼을 잘 관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 책을 썼는데 부제가 뭐냐면 예수를 만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런 제목으로 책을 하나 썼어요. 책을 지은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와의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남은 멈추지 않고 계속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고 끝내버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천변에 너머에 있는 식당에 저희 식구들이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고양이가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에게 웬 고양이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5년 전에 길가에 버려져 있던 새끼를 저희들이 너무 추근해서 그렇게 데리고 와서 키웠는데 이젠 정이 들 대로 다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운지 잘 보살펴주고 돌봐줬더니 얼마나 이쁜 짓을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는 저걸 없이는 못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집에 들어와도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다고 그러는데 삶은 그대로요. 새끼 고양이도 아니고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영향력을 지치고 수많은 인생을 바꿔놓았던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되질 않아요. 변화가 되질 않아요. 예수가 내 인생에 들어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성경 말씀이 거짓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주 안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삶으로 변화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변화됐지 않습니까? 남자밖에 모르고 살았던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변화가 돼서 전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변화돼서 제정신을 가지고 살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여인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사울이 바울 됐죠. 또한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보아너게란 별명을 가졌던 성질이 급했던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꾸준히 교회를 출석하지만 아무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고 예배 시간이 되면 졸립고 자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신앙 고백도 잘해요. 성경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인격과 삶의 변화가 없어요. 세월이 지나도 별 차이가 없어 보이니까 나는 왜 똑같이 그렇게 질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내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서 늘 구원의 감격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변화되고 있음을 느껴요. 지루하고 졸립던 예배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예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삶의 변화가 삶의 질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요. 삶의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충만해지게 돼요.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기의 성찰, 자기를 바르게 거울에 비춰보느냐 아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내 모습이 어떤지 전혀 모르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막 쭈삣쭈삣 쓰고 막 얼굴도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럴 때 거울을 보면 내가 봐도 우스울 때가 있잖아요. 거울을 보니까 나를 새롭게 단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면 죄와 부족함이 드러날 텐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아. 자유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바로 보려면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되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변화시켜 주던가요?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 아니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질병을 안고 살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인들끼리 파당을 짓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부도덕한 일이 발생하고 영적인 교만에 빠졌어요. 교리를 흔드는 이단 사상이 그들에게 침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무시하고 부정하고 사도직마저도 그렇게 의심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도직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당신들은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먼저 좀 살펴봐라, 그 이야기요. 문제는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의심스럽게 생활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여러분 마음을 먼저 살펴보시고 여러분 중심을 먼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거기 보니까 시험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원어에 보니까 지속적인 동작을 명령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삶의 변화를 경험했는지,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계속해서 시험하여 보라, 그런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어떻게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이 뭐예요? 복음의 전도자 D.L. 무디라는 사람의 집에 청년이 하루는 방문을 했어요. 평소에 이 D.L. 무디를 너무나 존경했기 때문에 도대체 목사님은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평생에 성경 말씀으로 살아오신 것 같은데요, 목사님의 성경은 좀 독특할 것 같습니다. 특별할 것 같습니다. 그 성경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D.L. 무디가 기꺼이 그냥 성경을 보여줬어요. 성경 구절 구절마다 보니까 색연필로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했던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빼곡히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성경 구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T하고 P자라는 단어를 그게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D.L. 무디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시험해 봤더니 입증되었다. Test and proof.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디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읽어서 그게 실증이 되고 확증이 되는 그런 말씀이면 TP라고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무디 선생님이 설교가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삶이 확인된 그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말씀, 내가 체험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D.L. 무디의 말씀은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변화를 일으켰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읽는 거예요. 무디처럼 확실한 증거가 있는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정밀하게 조사해서 살펴보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신을 까다롭게 심사해서 내가 진짜 예수를 바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것을 확증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언제 빛날까요? 고난과 핍박 앞에, 시련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평안할 때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안할 때 좋아라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그때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유혹과 시련 앞에 그때 내 믿음이 다 밝혀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확증된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의심하는 믿음으로는 환난을 우리가 결코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핍박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확증된 믿음만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잖아. 그래, 이 사건에는 필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뭐 때문에 가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특징된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남은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버림받는 자, 이 세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실격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 안에 예수를 채우고 살아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실격자다, 함량 미달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환난을 이겨내요, 마귀를 이겨내고 질병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까지 살아와 보셨잖아요. 어떻게 사라집니까? 여러분 기분대로 되든가요? 여러분 뜻대로 되든가요?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되든가요?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된다 할 것 같으면, 되었다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앉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청와대 가 있어야 되고요, 다 큰 기업을 운영해야 되고, 가약자가 돼야 되고, 다 법관 판사가 다 돼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장래 희망 그러면 그게 1순위였잖아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되든가요? 아니, 하루 내가 시작할 때 내 마음 먹은 것도 하루 지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한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선 후기 학자인 유백규라는 사람이 10살 때 찍은 좌우명이 하나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10살이면 지금 쉬운 나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여기 시인 영자시, 여기 청인 영자창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을 보느니 차라리 나 자신을 보고 남에게 듣느니 오히려 나 자신에게 들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나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나 자신보다 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용기만 있다면 나보다 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남의 말에 솔깃하기보다는 자신의 길을 열어 스스로에게 그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 대한 관심만으로는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에 대한 관심을 뛰어넘어 내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성찰할 줄 아는,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관리의 첫 번째 요소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어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믿는 것과 바로 믿는다는 것은 개념상에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잘 믿는다는 것은 형식상의 문제라 할 것 같으면 바로 믿는 것은 본질상의 문제예요. 여러분, 바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베푸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알아야 됩니다. 주일 낮예배만, 여러분 주일 낮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세요? 그 믿음 가지고는 어떤 시련, 여건, 환난이 이겨내기가 참 힘들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끊임없이 무릎을 꿇어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를 바로 만날 수가 있어요. 바로 알아야 살기도 편하고 바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안다는 것, 바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우리에게 다른 구원자가 없으세요. 누누이 말씀드려요. 여러분, 인간이, 교회가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예수 외에 구원받은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목사가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은 성결교회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와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막 정성을 다 기울이고 온 헌금을 다 갖다 바치고 정성, 청춘까지 다 바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교회가 구원한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구원한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말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천하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딱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버렸잖아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예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건물도 찬양단도 교사도 목사도 장로도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하고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바라보는 공동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바라보고 싶은 사람들, 예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누구를 바라보지 마세요.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저는 있던 교회 집사님이 미용실을 하셨어요. 미용실. 전주에서 아주 유명한 미용실을 했습니다. 이분이 교회 오면 그런데요, 우리 부목사님 머리를 어떻게 자를까 그 궁리만 했대요. 그래서 하루는 머리 자르러 갔더니 집사님이 없어서 보조하는 분에게 머리를 맡겼더니, 그리고 왔더니 당회장 목사님이 너 인민군 소자냐? 그러더라고요. 머리 희한하게 잘라놨어요. 근데 그분은 예수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목사를 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단으로 빠지더라고요. 이단으로 빠졌어요. 사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알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날마다 그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도대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쪽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나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아라. 여러분, 나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시는 것이, 그것이 더 확실하고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면 내게 순간순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제가 소개를 드린다고 그러고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황 목사님 잠깐 사모님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사역이 은혜롭도록 여러분 박수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그 목사님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저것 전화를 했어요. 한 달 동안 좀 사실 수 있는 집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침 다 몇몇 곳 전화하다가 정상문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범실에서 바로 앞마을이니까 가까우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사용하시게 하세요. 그래서 그 집이 탁 됐어요. 좀 우리 목사가 좀 신통하다고 좀 그래요. 좀 표정 좀 지어봐봐요. 그냥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오시대요. 방세도 안 내도 된다고 그래서 참 세상에 쌀이 있다고 쌀도 갖다가 드시라고 그러고 방이 3개나 됩니다. 최근에 집을 리모델링 했대요. 마침내. 그래갖고 장판도 새로 깔고 벽지도 새로 하고 그 좋은 집이 예비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시고 정년퇴임 하시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준 것 같아요. 잠깐이라도. 내 목사님이 참 중요한 사역을 이제 감당하십니다. 저 우즈벡 어디입니까? 정확히 어제 들었는데. 키르기스탄? 연해주 가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신답니다. 거기 가서 그 조선족들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려인들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터전을 마련해주고 땅을 또 공동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성도들이 협력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러 또 가신대요. 그래서 한 2주간 이상 갔다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